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빈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예배의 질서에 관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 중에 머리를 가리는 문제, 또 가리지 않는 문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는가? 그러면 쓰지 않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자유로운 사람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가 여자보다 귀한 존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존엄과 가치는 동일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서는 질서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차별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서는 차별도 아니고 억압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동등하였지만 순종하였죠. 영광스러웠지만 낮아지셨습니다. 복음적 질서는 그것을 억누르고 이렇게 억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은 단순한 옷차림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혼, 정숙함, 존중 또는 사회 공동체의 어떤 질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자기 표현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서 나는 기존 질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는 그러한 어떤 자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메시지를 옷차림 속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예배 중에 내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공동체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것이 예배의 질서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성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만 예배에서 예언하고 또 이렇게 방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와의 상관없이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예배 중에 활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사용할 때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지만 예배 중에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누가 더 높냐 낮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있는 그 질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이것에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지식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자유가 있었지만 배려가 부족했고, 은사가 있었지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자의 교만을 꼽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자의 열등감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나는 덜 중요해,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필요한 존재다, 서로 공동체를 섬기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좀 우리에게 계속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유를 자기 표현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또 질서의 통제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 방식이 맞으니까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자리였죠. 그래서 내 자유를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느냐, 내 자유를 사랑을 입혀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 그리고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을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질서 있게 흘러가서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좋은 것을 받았다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 우위 있게 내가 잘났다라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가 은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이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용했던 그 방식으로 정말 주님이 높아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질서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낮아진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